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리즈 구독자 여러분, 정혜리예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거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건강이 우리 육의 건강도 있고, 그리고 영의 건강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매일 새롭게 영의 건강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저는 정말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주실까요? 쇼 호스트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되나 싶거든요. 권미라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는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올해로 24년 차. 꽤 오래 했어요. 그러셨네요. 예, 이제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권미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딱 어느 한 군데 딱 계시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한 군데 있다가 프리랜서로 좀 나와서 1인 체계로 움직이다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그것도 하나님의 때이셨던 것 같아요. 신세계 지금 TV 쇼핑에서 네. 제안을 받아서 네. 다시 재입사를 했거든요. 그럼 입사를 다시 하는 네. 거구나. 그래서 나이 50에 다시 회사에 입사한 네. 나름의 또 새내기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에리스는 좀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건강한 요가, 저도 요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네. 실력은 아직은 초보지만 스트레칭 저도 많이 하고 요가 많이 하거든요. 필요하죠. 예, 그래서 보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저렇게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받았고, 또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또 유명한 또 방송인들 나오셔서 신앙의 간증을 하시는 걸 보고 거기서도 위로를 또 받고 네. 약간의 또 동기부여를 또 받고 네,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인공으로 네.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은혜 받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또 동기부여도 네.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작은 자라. 아니요. 작은 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내가 매일 새롭게, 우리 모두 새롭게 살고 싶으니까요. 네.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공식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지금은 나의 리즈인가요? 제가 그 질문을 네. 아직 안 왔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네. 외모의 리즈나 일적인 리즈는 한참 일하던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에 이미 그 일적인 리즈는 겪었던 것 같고, 신앙적인 영혼이 살찌는 정말 삶의 리즈는 지금부터 시작돼서 아직은 정점에 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나의 리즈는 아니다. 네. 아직 오지 않은 것 네, 같다. 이제 꽃봉오리를 피우려고 하는, 근데 이제 환하게 얼만큼 만개할지는 조금 더 이제 최고 좋을 때는 그쵸. 예. 그래서 요즘 좀 마음의 자세가 예전에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신체적인 변화를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이 든 것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전을 놓고 보면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나이 들면 대한 아쉬움이 아무래도 뭔가 좀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체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언니로서 얘기를 네네. 하자라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50대는 어쩌면 살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가요? 시기란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60대가 되니까 정말 느낌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 것 같고 그런 시기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나의 리즈 시절은 이제 꽃봉오리를 이렇게 막 머금고 있는 시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전에 나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사실은 굉장한 일 중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번아웃도 되게 많이 겪었고 모든 중심이 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30대 이제 후반에서 40대 초반 요때 이제 제가 일적으로 경력이 좀 쌓이고 다른 경쟁 채널에서 러브콜도 좀 받고 이직 제안을 받고 뭔가 좀 새로운 환경에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 시기, 그때가 가장 나름의 리즈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일적으로 있어요. 뭔가가 점프업 되던 예, 시기. 예. 그게 한 40대? 예, 30, 30대 후반, 이제 40대? 후반에서 40대 한 초반. 초반? 예. 그때도 사실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는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배들이 이제 한참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선배님 하니까 내가 이제 시니어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 10여 년 전에 방송했던 영상들을 보면 너무 애기죠? 예, 너무 앳된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영상을 10년 후에 보면 저 땐 또 너무 예뻤네 라는 생각을 지금도 진짜 예쁘세요.
오늘 메이크업을 잘해주셔서 굉장히 타고난 좋은 피부와 감사합니다. 관리를 잘한 좋은 피부와 어쨌든 나이리즈 시절은 일적으로 내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았던 네.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최고의 리즈 시절인 것 같다. 네. 사실 에리즈는 우리가 지향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이 나의 최고의 리즈 시절이다. 왜냐하면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면 내일이 또 그렇게 오늘 그 최고의 리즈 시절이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권미라님은 앞으로 또 리즈 더군다나 이제 지금 꽃봉오를 네. 외쳐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꽃이 활짝 피어서 나의 최고의 리즈 시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홈쇼핑에 제가 이제 24년을 오로지 이 업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 성원을 드리는 게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좀 전하는. 제가 워낙 글 쓰는 걸 좀 좋아하고 제가 극 F라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그것을 지금은 또 이제 방송을 하니까 아름다운 또 이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전하는 일에 이제 좀 쓰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과 조금 더 긴밀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 노력을 해요. 예전에는 사실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교회는 뭐 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못 가면 뭐 수요 예배 한 번, 뭐 수요 예배가 안 되면 금요철에 한 번, 뭐 요 정도로 이제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일 예배는 당연히 이제 주일 성수하는 거고 그 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좀 내가 있어야겠다라는 노력을 조금 하고 있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언행에 있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좀 머물러야 되니까 성경 일독하는 거, 큐티를 이제 매일매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스케줄이 들쭉날쭉하니까 잘 지켜지진 못하고 있지만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몇몇의 우리 이제 같이 동역하는 우리 친구들과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제 중보기도도 또 하고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훈련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제 새로 이제 들어간 회사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후배들이 먼저 입사를 해서 털을 닦아놨는데 그 친구들이 다 믿음 그래요? 생활을 열심히 하는 후배들이에요. 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게 제가 그런 어떤 소그룹의 예배와 모임과 이런 나눔과 봉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워낙에 이일적인 세상에만 갇혀 있어서 사실 아는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이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와서 그 후배들과 함께 봉사를 할 수 있는 지난 연말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보육원에 가서 네. 아이들에게 이제 맛있는 뭐 치킨 피자 네, 이제 네, 선물도 좀 네. 전달하면서 이제 화기애애하기 좋은 같이 시간을 움직일 수 예, 있는 혼자 예. 하기 쉽지 않으니까. 네.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제가 이제 좀 느껴요. 네. 하나님의 이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도 같이 가고 중보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 신앙적인 훈련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피어나겠네. 왜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가 받은 것들을 그냥 내 안에 딱 갖고 있으면 어쩌면 이게 동맥경화 오는 것처럼 흘러나가면 안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더 쌓일 수도 없고 근데 흘러가면 또 새롭게 네, 들어가고 흘러가고 네. 그것들을 실천하고 계시니까 아 권미라님의 리즈는 리즈 시절은 앞으로도 날마다 리즈가 정말 충분히 가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매일 새롭게 오늘은 쇼호스트 권미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럼 어릴 때부터 워낙에 믿는 집안이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제 1살 빠진 90세이신데 아, 네. 아직 제사를 지내세요. 아. 예, 그러니까 제사를 꾸준히 모셔온 종가의 이제 마다들이셨고 딸만 넷이거든요. 네, 근데 네. 원래는 첫째 이제 오빠가 있었는데 돌 때 이제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장손이니까 아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아들을 낳겠다 하고 낳는데 딸이고 해서 이제 자녀가 나온 거예요. 아. 예. 늘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0번 이상씩 제사를 지내는 거에 익숙한 모습을 보아왔고 엄마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체력도 약하셨고 근데 그러시다가 엄마가 이제 신장이 안 좋으셔서 우리나라에서는 못 고친다. 해외에 나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이제 미국에 우리 친척들이 조금 계셔서 네. 엄마를 초청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한번 검사를 해보고 했는데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어요. 인공수술
인공신장 투석하시고. 예, 투석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배에 호수를 꽂으셔서 소변을 걸러내는 인공신장도 몇 년 하시고 그러다가 이식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이식을 예. 받을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무렵에 엄마가 하나님을 혼자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엄마하고 이제 강화도에 있는 무슨 절에도 가서 절밥을 먹었던 기억도 나고 어렴풋이 그런 절과 제사의 문화에 너무 익숙했었는데 당신의 이제 건강 문제로 개종을 하시면서 사탄하고 엄청 많이 싸우시는 현장을 제가 어릴 때 목격을 한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이 정도였는데 엄마가 이제 바다가 이렇게 요를 깔고 누우셨고 저는 옆에서 배를 깔고 누워서 이제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약간 귀신을 쫓는 힘드셨구나. 예.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근데 그때 사탄이 엄마한테 와서 그랬대요. 네가 감히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엄마한테 막 손가락질을 해서 엄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어머님 단단하셨다. 예, 엄마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엄마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영적인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는 느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 존재에 대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사실 쉽지 그쵸, 않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고등학교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약간 좀 뭔가의 감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저도 모르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소원이 미쳤나? 어떤 소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 선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 그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예, 건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교에 대한 약속을 드리고 나서 많이 잊고 살았어요. 네. 이제 학교, 대학 들어가면서도 너무 자유로운 대학 생활에 이제 혼이 나갔고 예배도 많이 빼먹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졌던 것 같아요.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한동안 자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자취의 주인집이 약간 다른 종교에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주인집 바로 옆집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에 네. 다니시는 분들이었구나.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집에서 제가 가위를 너무 자주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만 자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나를 째려본다거나 뭐 밤에 또 이렇게 잠을 자면 검은 기운이 저를 이렇게 완전히 짓눌러서 엄마 때도 그렇고 예. 사탄이 좀 많이 이렇게 네. 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게 그렇게 있었나 있었네. 봐요. 예. 그래서 그 대학 4년 내내 너무너무 힘든 갈등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신을 좀 못 차렸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이제 재미있었던 나의 것 하나님이 같아요. 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쇼호스트가 되고 쇼호스트 그러고 워낙 보니까 되는 게 꿈이셨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선배 언니가 극동방송에서 구성 작가로 스크립터 알바 같은 걸 하지 않겠냐. 하지만 보수는 없다. 근데 너가 봉사할 마음이 있으면 하겠느냐 해서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멘트를 쓰고 자료를 구하고 해서 대본을 만드는 어떤 봉사 활동을 나름의 어떤 재능 기부라면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가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혹시 주일마다 프로그램을 하나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0분 정도의 주일 찬송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를 예, 와서 너가 녹음하고 너가 선곡하고 너가 편집까지 다 해라. 그래서 그걸 이제 배워갖고 했는데 제가 편집을 하다가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테이블 갈아 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대로 방송에 송출이 돼버린 거예요. 방송사고네. 네, 방송사고를 처음 내본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첫 방송인데 어찌 보면. 예,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그 뒤로는 내가 정말 이런 거에 손대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취업이 된 게 이제 대구 방송이었어요. 그 방송 예, 쪽을 방송 쪽, 하셨구나. 예, 그 방송 쪽으로 이렇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쪽을 가서 그때는 뭐 구성 작가로 이제 뽑혔는데 들어가니까
하니까 리포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터를 하다가 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너 열심히 하는데 한번 MC 해볼래? 해서 라디오 이제 2시간짜리 메인 타임에 이제 MC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사투리가 없으니까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수원이에요. 수원. 예. 그러니까 사투리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국장님이 사투리 없는 사람 구하기 어려운데 너 TV 리포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이제 맛집 탐방하고 이제 이런 리포터를 또 한번 취재하고 하다가 방송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엄마 아빠가 계신 곳으로 이제 오고 싶었는데 27살, 8살 때였어요. 근데 뭔가 새롭게 신입으로 시작하기는 조금 나이가 많고 방송계가 발을 그렇죠. 딛기가 예, 쉽지 예,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홈쇼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시험을 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 방송 일이라는 게 워낙에 일반적인 사무직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홈쇼핑은 더더욱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홈쇼핑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한 20년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약간 병이 난 것 같아요. 쇼호스트로 20년을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잘 나가는 시절이 네. 잘 나갔다라는 거는 사실 수입도 많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쪽은 더 이게 네네. 직접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 더 정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병이 났어요. 네. 그럼 그 와중에 이제 결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믿음 생활을 서원을 했다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예배도 거의 하나님과 그게 완전히 뭐야 뭐 이런 거지. 전혀 정말 다른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계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주변에 같이 교회 가자 하는 언니들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신우회 조직이 결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한번 찜한 사람은 놓지 않으시고 그러신 어떤 것 같아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변에 사람들 네, 붙여서 예, 붙여서, 하시는데 네. 그때도 자꾸 다른 데를 가니까 이제 주변을 먼저 이렇게 포석을 그래서 주변에 저한테 이제 같이 교회 가자, 뭐 성경 공부하자. 사내 이제 신우회 조직이 결성이 되면서 입사해서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공부하고 이제 나누는 그런 모임을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눈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회사 안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상담실을 어느 날은 뭐 A 상담실, 어느 날은 뭐 B 상담실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빈대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홈쇼핑은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9 to 6가 없고 새벽 4시부터 이제 불이 켜져서 새벽 2시까지 라이브를 하는 채널이니까 늘 항상 회사에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업무가 끝나고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눈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쟤네들은 왜 회사에서 저렇게 회사의 공간에서 왜 쓰냐? 왜 노래하냐? 왜 시끄럽게 기도하냐?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가정 예배를 좀 돌려서 집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이러면서 성경이라고 성경이 읽어지네. 네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신약 과정, 구약 과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리더 전문가 과정을 이제 양육을 시키는 거를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신우회에서 기도하던 동기 언니하고 같이 이제 거기를 다녔어요. 그렇게 한 6개월 기초 과정하고 또 6개월 전문가 과정하고 해서 우리도 성경방을 열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자 해서 실제로 몇몇 선배 언니들은 회사 안에서 후배들을 모아놓고 성경방을 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 예. 그래서 이제 가정에 가서 또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저는 이게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데 가르치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선배들이 너 이렇게 과정을 1년을 공부했는데 너는 왜 이거를 안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시키신 건데. 근데 내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듯해서 선배님 저는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더 기도해 보겠다니까. 너 안에 있는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뭐 이제 하나님께 조금 더 순종해야 된다. 네가 준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새로운 걸 쥐어 주신다라고 주변에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때가 아직 아닌 거지. 예, 본인이.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아닌 건가 봐 하고 이제 계속 선배들이 10명 가서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정도로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냥 거기까지는 내가 줬사오니 나 이거를 할 수 있어. 근데 또 내가 내 걸 내놓고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내는 거는 난 이거는 아직 못하겠어. 못하겠어. 이런 거죠. 약간 자신이 좀 없었어요. 제가
처음 예전에 간증 다른 방송국에 새롭게 해서 프로그램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오기로 했던 간증자가 비자가 안 나와서 못 온 거예요. 근데 전 진행자였고 큰일 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두 사람 있는데 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전 자신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자신은 너를 믿는다는 거잖아. 네 얘기 아니고 내 얘기하라고. 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사실 우리가 내가 아직 자신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면서 뒤로 빠질 때가 많은데 그때 그 일이 갑자기 물쑥 생각이 나네요. 그렇네요. 네. 그때는 정말 약간의 비겁함도 있었고 그냥 정말 여기까지만 나는 하나님 믿을래요라는 내 안에 내가 정한 거죠. 네,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이켜 보면. 네네. 오늘 내가 매일 새롭게 오늘은 시호스트 권미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